그런 말 있지요.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본능은 좀 더 편한 거, 그죠? 좀 더 편한 거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학교 선생 딱 되고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때 이제 제 선배 선생님, 학교에 같이 있던 선배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선생님이신데 이런 말을 하세요. 이봐요, 최 선생님, 결혼할 때 뭐 혼수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마. 뭐 할 것도 없었는데 벌써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혼수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괜히 부담만 커져, 빚만 지고 그러면서 좀 불편해도 그냥 밥상 하나에 숟가락, 젓가락만 놓고 시작해. 그래야 살림이 하나씩 늘어가는 재미가 있어. 그 재미가 굉장해, 그죠? 그 재미가 굉장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노는 것도 굉장한 재미죠. 그죠? 그러면서 그 선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저한테 나도 단촐하게 시작했어. 단촐하게 시작했어. 그런데 지금은 30평 넘는 아파트도 있고 내 아내는 사업장도 있고 그리고 난 큰 차도 있어. 그때 이제 카니발 가지고 다녔어요. 교회 봉사하시려고. 그분은 교회 장애인 봉사 같은 거 하셨는데 이렇게 태우고 다니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의시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 좋으신 분이거든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정직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가셨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선배 선생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해서 살아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딱 깔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살림 하나씩 늘어가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맞아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살기 좋고 오늘보다는 그래도 내일이 좀 더 살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신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사는 게 힘들다면 그거 어디 살만 나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좀 더 좋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좀 더 편한 것, 이걸 찾는 게 본능이에요. 오늘보다 더 편한 삶, 오늘보다 더 건강한 삶, 오늘보다 더 넉넉한 삶, 그런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들어도 고생하는 거예요. 내일은 낫겠지,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 버티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도 계속되기를 원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지기를 바라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헷가닥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정상적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상당한 부담을 줘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그냥 대본에 이 두 절 딱 읽어보면 이상하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멸망당하는 인생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생명을 누리는 쪽이 맞겠지요. 오늘 본문을 따라간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허락되는 문이 좁은 문이래요. 그리고 그 길도 좁답니다. 협착하다고 되어 있지요. 이건 매우 좁다는 뜻이에요. 매우 좁다. 근데 이 협착하다는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원래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고난과 고생이란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좁은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활짝 열린 넓은 문을 통해서 아주 넓은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생명 얻은 맛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모태신앙은 워낙에 자기 선택권 없이 예수 믿다 보니까 좀 덜한 편인데, 이제 청년이 돼서 또는 장년이 돼서 예수를 믿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그죠? 이분들이 뭐 대부분 성령 체험 진하게 해가지고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믿는 분이 썩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교회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저런 어려운 일 좀 당하다가 이제는 좀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될 때, 교회를 나오게 될 때 다 기대감이 있어요. 뭐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이제 믿으니까 우리 자식 대기업에 좀 취직하면 좋겠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이 지질이 궁상 떨던 사업도 이제 좀 잘 되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도 건강하고 내 가족도 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예수 믿을 때 뭘 꿈꾸느냐? 인생 로또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로또가 되길 원해요. 예수 믿고 내 인생의 꽃길이 활짝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대놓고 말은 못하죠. 기도 제목입니다 라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공개적으로 또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막 믿기 시작할 때는 이게 전부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런 게 전부일 수 있어요. 가끔은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볼 때 오늘 본문은 이거 기겁할 만한 본문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달려간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매우 좁고 고생길이라고 떡하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좋아져야지. 더 좋아지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지요? 좁은 길 고생길이라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그냥 나를 믿으면 처음엔 좀 힘들다. 그런데 갈수록 좋아져. 얼마간만 버텨. 그러면 이제 활짝 펴. 그 남은 생은 룰루랄라 춤추면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누리며 살 수 있어. 조금만 버텨.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까짓거 딱 다물고 그냥 좀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그리고 그 길도 넓어지지 않는데요. 그냥 좁대요. 그리고 고생길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 보면 들어가길 힘쓰라. 명령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무지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생명으로 인도한다면서 뭔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대체 뭐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막 가정도 엉망이 되고 파탄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온갖 병에 걸려서 막 골골거리며 사는 인생, 그런 걸까? 이게 예수님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 그럼 답이 나와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 믿으면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그죠? 생명의 길로 걷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멸망의 길, 실패의 길, 낙심의 길, 우울의 길, 그죠? 이런 걸 걷게 하실 리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00% 꼬인 인생을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예수 믿으면 자식의 복, 출세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무슨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등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서 오늘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 천국의 꽃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둘 중에 하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길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면 뭔가 나쁠 것 같은데 그 길은 생명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기권하겠어요? 뭐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중간은 없나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기권할래요? 포기할래요? 가운데로 갈래요? 그건 다 넓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외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로지 나 자신이 해야 돼요. 막말로 숙제나 대학 수강 신청은 부모나 친구가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부모라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넓은 문, 넓은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제가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주석이라든가 내용들을 참고했을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어떤 주어져 있는 공간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크기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해요. 점점 더 좋은 거, 점점 더 편한 거, 그렇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어야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커요. 넓어요. 거칠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싶은데 뭐가 제약을 받겠어요? 제약받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도요 이 넓은 문을 통해 들어와서 넓은 길로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3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욕심과 다른 사람들의 욕심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서로가 상대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누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한테 싸울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딸린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에서 걷고 있지만 절망과 낙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보기엔 굉장히 넓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된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자의 결과가 마지막이 멸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넓은 문, 넓은 길로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가 주인된 자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바로 무슨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문이 된다고 하셨어요. 문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꼴을 얻어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었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에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원의 손길이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지식으로, 돈으로, 얼굴 잘생긴 걸로, 어떤 재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건 잘 들으세요. 제가 정말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때 좁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좁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볼 때 좁기 때문에 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 눈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이 좁죠. 찾기가 힘들지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게? 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부류는 절대 닮으면 안 된다 하면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볼 때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 신학교 교수, 장로, 권사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위선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거예요. 뭐지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최고의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몰랐던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요, 무조건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셔도 얼마든지 넓은 문 넓은 길로 다니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계신 분들은 교회는 다니셔도 멸망의 길로 지금 뛰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좁은 문 입구에는 여러분 자신을 밖에 남겨두시오란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느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인 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천국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 아직도 교회에 다니기는 하시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넓은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면 속히, 아니 오늘 당장 그 넓은 문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문은 절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절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찾는 자가 적을 뿐이지 찾는 자에게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활짝 열린 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께 목마른 자는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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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분들에게는 이 생명수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좁은 문을 열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천국의 생명수를 좀 벌컥벌컥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협착한 길, 매우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문맥에 따르면 결국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자들도 말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당장 지금 이 코로나 상황만 봐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걸려요. 지난주 중에도 몇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기독교에게 썩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딱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뭐가 딱 걸렸다 그러면 몇몇 언론들은 막 기독교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 막 더 부각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기사를 읽으면 교회가 코로나를 막 퍼뜨리는 곳이나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좀 이렇게 시각이 삐뚤어져서 쳐다보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런 기사가 한번 뜨면 막 댓글을 보면 아주 온갖 심한 말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시국에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욕도 먹고 있는 거예요. 욕 먹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정도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듣지는 못하실 수 있어도 아주 심한 욕설까지 들어가며 지금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안 믿었어 봐요. 이런 욕 얻어 드실 일이 없잖아요.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하나를 구해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당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서비스 업종은 주말에 주로 수입이 많아요. 내 알바나 직장 구할 때요, 내가 주일 성수 지키겠다 하면 이런 곳에 못 갑니다. 쉽지 않아요. 주중에 뭐 베델기도처럼 내가 봉사라도 하겠다 그때 그럼 더 어려워요. 막 주중에 한두 번 빠지는 거 잘 안 받아주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 겪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할 때도 내가 정말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손해봐도 내가 좀 손해보지. 이래야 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잖아요. 정말 예수님 내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분 많아요. 사고 싶은 거 하나 저거 사고 싶은데 근데 그 돈 아껴요. 왜일까요? 선교사 후원하려고. 어려운 교회 후원하려고. 이 커피 한 잔 아껴서 성경 헌금 하자.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것.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인도 얘기 드렸지요. 때로는 사회 구조적으로 지독한 가난 가운데에서 정말 어떻게 빼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절망이고 불평이고 그냥 뭐 신의 뜻이려니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고 이 사회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도 역시 좁은 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에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도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29절에서 뭐 부모 그 가족들을 버리는 것은요, 이 뭐 불효자식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의 우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뭐 가족과 떨어져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30절에 뭐라 그래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얻는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변화된 가족, 그런 가족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세에서 100배를 받대요. 그러니까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내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서 넓은 길에서 찾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주인 삼았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세우라고 주시는 복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100배나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누리는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문제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좁은 길에서 매는 것은요, 좁은 길에서 지는 거는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어떻게 사냐, 쟤 왜 지질이 궁상이야, 쟤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내 주인 된 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내 주님이 친히 그 짐을 다 지는 거예요. 힘들지? 걱정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주님이 좁은 길을 걷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하시며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쉼과 힘을 주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좁은 길에 들어서면 주님이 당신을 그냥 지나치게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그 뒤에야 당신은 모든 것을 돌려받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당신에게 복이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당장은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뭔가 폼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 나라 위에 살기로 작정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고 참고 아파야 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작 믿음의 눈을 열고 좁은 길을 걷는 참 성도에겐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내 주님이 보여요.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보여요. 세상을 이긴 내 주님께서 예수 이름 위에 내가 포기한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한 승리의 면류관을 만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꽃길을 걷는 자들인 거예요. 이 복된 길, 천국 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 단 한 명도 곁길로 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과 확신에 찬 기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쓰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는데 주일에는 거의 안 불렀던 것 같은데요.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단둘이 걷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주인 삼은 자, 주의 아름다움 앞에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우리 아름다운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다 내가 주인 되려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인 삼으려 했던 나의 일, 나의 자녀, 나의 기업, 나의 재능, 나의 지식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주를 경외하며 임마누엘의 주여 함께하소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가 주 이 시간 성령의 자유함 속에 이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그 앞다가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좁은 길에 있어도 가끔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의 차의 성품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홀로 서 계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내가 주인 삼으려 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십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혹시 이 좁은 길 걷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한 모든 것들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십시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 감동대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로 걷는 참신앙 참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으려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만을 잡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넓은 길에서 그 일은 나오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인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지치고 낙담하여 힘들고 홀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고 함께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손잡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에 있는 자는 넓은 길에 있는 자를 향하여 슬피 울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그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수해를 입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지금 이 수해도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에요. 중국, 일본 더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합니다. 이럴 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해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아버지 어린 피해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성도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아버지여 여겨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인도 MMC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그 교회를 보여 주시옵시고 인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을 들고 그 위험 가운데에서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그저 주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주의 은혜요,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 힘만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또한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좁은 문 좁은 길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낙심과 절망의 길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믿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또 수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전 세계적인 이 고통 가운데 회개의 역사,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 그로 말미암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속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래도 이 어려울 때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마다의 제목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족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마다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통하여 요셉이 행했던 것 같은 그 형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대로 학교 다니며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비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영광 꿈꾸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소망 없는 세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일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인도 MMC 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